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러 하늘의 천군과 전사 조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널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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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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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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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예배를 위해서 홍현평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시작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며 살아왔으나 지금 이 시간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 2021년부터는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존경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희망차게 시작했던 한 해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신관교회 성도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한없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지에서 선교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위로와 희망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악한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코로나 전염병이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어둡고 힘든 가정들을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아버지는 또한 정부의 권력기관인 검찰도 반드시 개혁하여 권력 남용이 아니라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신과 함께 목사님과 교역자와 모든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사실은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은 그냥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조그마한 화면 놓고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성령이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탄절 첫째 주일이자 송년주일입니다. 항상 이때가 되면은 그 주간에 이제 또 송구 영신예배 광고가 나는데 이번에는 송구 영신예배 모임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 1월 1일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신년 특별 월삭 새벽기도에 1월 1일 날 합니다. 항상 매달마다 매달 1일 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월삭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1월 1일에는 우리 남신도의 주관으로 신년 등반대회가 꼭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그것도 취소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1월 첫째 주일 1월 3일 지나고 나서 1월 4일부터는 1월 3일까지가 우리가 비대면 예배입니다. 다음 주까지. 그리고 1월 4일부터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6일 동안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 많이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2021년도 재정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필경대에 의견 수렴함에 넣어주시면은 10분 참조해서 내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감사를 위한 회계장부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원래 이제 1월 6일까지 1월 6일 수요일까지는 회계장부를 제출해 주셔야 감사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계결산일 12월 31일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 1월 6일 수요일까지 교회 사무실에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각 기관들은 회계 담당하신 분들은 수고스럽지만 마무리를 해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성경 쓰기에 참여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김기련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경대 뒤에서 위에 그 신청서가 있지만은 그게 없으면은 김기련 전사님에게 직접 전화로 문의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함께 제가 볼 때는 이 성경 쓰기 뭐 개인이 혼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쓰는 것도 뭐 큰 의미가 있겠지만은 가족들끼리 함께 서로 분담해서 함께 같은 서로 다른 필체가 하나의 성경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도 참 큰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누가 좀 쓰고 몇 장은 누가 좀 쓰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온 가족들의 글씨가 담겨져 있는 하나의 성경책이 딱 집에 가보로 있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32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또한 2020년 송년주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님 앞에 헌물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마음 정성 바쳐서 주께 헌물하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들마다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이곳에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성 다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드린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마음복으로 채우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 신약성경 237쪽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두 절의 구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이곳에 혹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이제 나흘이 지나면 2020년은 영영 과거로 사라집니다. 하루는 생각보다 길고 한 달은 생각보다 짧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하루는 확실히 생각보다 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긴 하루가 30날이 쌓인 한 달이라면 한 달 역시 더 길어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한 달을 살고 나면은 그 한 달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린 송년주일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는 생각보다 길고 한 달은 생각보다 짧고 한 해는 생각보다 훨씬 짧다.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건 불변인데 그 시간을 하루하루 쌓으면 쌓을수록 시간 전체의 길이는 오히려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자신의 과거를 회고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 참 빨라. 순식간에 흘러가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인생이 무상하다고 탄식을 해왔습니다. 하루하루를 쌓을수록 시간이 길어지기보다는 더욱 짧아지다가 급기야 사라진다면 그 삶은 어떨까요? 지난 세월을 그저 사라져버린 과거로만 인식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필연적으로 허무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에는 현재도 미래도 순식간에 무의미한 과거로 증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현재를 보고 또 현재를 새로운 미래를 일구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모든 시간들이 새로운 의미로 되살아나는 법이집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지나간 모든 시간들이 삶의 지혜로 인생의 경륜으로 되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그런 삶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그는 오직 주님의 증인으로서만 살았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 60년경 가을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한 미결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가이사랴를 떠나 로마로 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나 많이 힘들었고 석 달 동안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지낸 후에 이듬해 봄이 되어서야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에서의 바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 의하면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만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렀다. 그런데 바울의 삶을 연구한 프랑스 학자인 알랑 드꼬에 의하면 바울이 새를 내어서 얻은 거처는 사실 로마 변두리에 있는 싸구려 헛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헛간에서 바울이 혼자 지낸 게 아닙니다. 황제의 근위대장의 배려 때문에 바울은 감옥 밖에서 좀 운신의 폭이 좀 어느 정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은 여전히 미결수라고 하는 점 때문에 군인 한 명을 옆에다가 딱 붙여서 감시하도록 했던 겁니다. 당시의 관례를 감안해 보면 바울의 손목과 군인의 손목을 쇠사슬로 연결해서 아마 감시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꾸준히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제 누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연금다에 있는 2년 동안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바울은 예의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건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첫째는 담대하게입니다. 담대하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이제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32년 동안 바울은 복음 전도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야말로 복음 전도에 관한 한 최고의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복음을 편하게 전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였다고 합니다. 32여 년 동안 복음을 전하였는데 아직도 그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에게 담대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성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죄성의 핵심은 무엇이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중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성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의 방식을 더 고집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참 복음이 전해지면서 죄성에 찌든 익숙함이 깨어지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도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그렇게 와갖고 또 우리 불편하게 해? 반발합니다.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패턴과 다르기 때문에 반발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냥 이제까지 익숙한 패턴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다가 천국을 플러스 추가시켜서 그렇게 살면 되잖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이렇게 신앙 부담 없이 편하게 믿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아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거나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사도행전이 끝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문제예요. 사도행전의 핵심 문장, 키 센텐스를 하나 고르라 하면은 당연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세상 끝까지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내 증인이 되어라 부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증을 할 때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과 증인.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증인으로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 증언합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순교자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답니다. 즉 증인은 자신의 증언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거짓 증언이 하도 많아서 법정에도 보니까 자기 이해득실 따져가지고 그냥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인이라는 개념이 많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참된 증인은 언제나 생명 걸고 진실을 증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미 본 것과 앞으로 보게 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주님의 증인으로 목숨 내놓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인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믿음의 성숙을
그것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증인의 삶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될 때만 증인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가 있어. 한두 번 증인하다가 그만두는 건 쉬워요. 그러나 이게 지속적으로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 전제되어야 할 것이 믿음의 성숙이고,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용기예요. 용기.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일상의 익숙함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 익숙함에서 매일매일 벗어나야 합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편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혹은 체질을 바꾸려면 우리가 먹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이미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내 입에 딱 맞아져 버렸어. 그런데 이걸 바꾸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삶의 패턴에서 익숙함에 어느 정도는 쫙 뜨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나중에 점점 내 삶의 일상의 삶의 익숙함에 그냥 젖어들어 버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건 아니지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려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물론 내가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산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불편을 안겨다 주고 반발심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담대함,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이러한 담대함, 용기를 얻을 수 있나요? 그 원천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성격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원천은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마구간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그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 용기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 지병으로 살다가 노쇠해진 바울이 증인으로 끝까지 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주님이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주님은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의 삶도 담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거침없이. 바울은 지금 인생 말년에 평생 그를 괴롭혔던 지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싸구리 헛간에 2년간 연금 상태로 손목에 쇠사슬을 차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조건에서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전하였습니다.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거침없이 기록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는 거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그런 흑암과 혼돈 속에서 당신의 말씀으로 거침없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인간을 구원하게 하여 인간의 역사 속으로 거침없이 침투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죗값을 치르기 위하여 거침없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사흘 만에 거침없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여 영생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니 바울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하고 또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이후에 잠시 석방되었지만 주후 64년에 발생한 로마 대화재로 촉발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로 다시 투옥이 됩니다. 거기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후에 바울은 참 수용으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 9장부터 바울의 행적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따라 함께 로마로 왔기 때문에 참 수용으로 생을 마감한 바울의 치료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장렬한 최후를 세세히 기록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은 바울의 영웅적인 전개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답니다. 누가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증인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는가 드러내는 것만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에요.
거침없는 하나님의 역사, 거침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침없는 하나님의 섭리, 거침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누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가 목으로 기록한 사도행전은 분명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의 종교를 의미하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열림 쉼표인 것입니다. 바울의 증인된 삶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이 났지만 이제 29장이 새롭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을 메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 바울이 참수형마저 거침없이 감수하였다면 우리 역시 주님의 증인으로서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시간을 허망함으로, 인생의 무상함으로 채우고 마무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침없이 주님이 내 생명 취하실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시간을 주의 증인으로서 채워가는 것이야말로 주님 앞에 얼마나 떳떳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까요?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그 어떤 돈이나 권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할 말이 있는 인생살이를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은 멈춤없이 계속 떠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맞았어요? 어제를 떠났기 때문에 오늘을 맞이하는 겁니다. 어제가 지나갔는데도 아직 어제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어제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는 비록 오늘을 살고 있어도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랍니다. 둘째의 경우는 어제 죽은 사람이에요. 어제 누군가가 죽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 시계는 어제로 멈춘 것입니다. 인생은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세상을 떠나기까지 계속 떠나는 존재입니다. 새로운 삶도 우리의 성숙된 영성도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오늘의 날을 떠나지 않으려는 집착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고 새로 산다고 하는 것 된다면 우리는 간증거리를 오늘날 최근에 오늘 날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한번 죽었던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로 날마다 죽노라는 형태가 없다면 간증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30년 전 이야기, 40년 전 이야기 외에는 할 것이 없어. 왜 그래요? 그 이후로는 나의 익숙함에 그냥 집착했기 때문이죠. 떠난 인생을 안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20년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건 온전히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를 넘어서서 나를 향한 주님께 포커스를 맞출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나한테 초점 맞추면 죽어도 못하는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출 때만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고 그분의 섭리를 믿을 때만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주님은 우리 앞에 새해를 들고 계십니다. 2021년을 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시간 선물 앞에 나의 집착 내려놓고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권능으로 임하시고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존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부르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게 좀
속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조정행하시고 내 모든 운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낮고 낮은 이곳에 오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으신 그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연약함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2020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송년주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참으로 이제 주님의 2021년 또 다른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될 터인데 언제 주님 주시는 그 시간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외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